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이삭의 얘기를 같이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이삭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믿는 가정의 두 번째 세대였어요. 야곱은 세 번째 세대였죠. 근데 이삭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크게 하나님한테 반항하거나 부모님한테 반항하지 않고 얌전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은 형인 이스마엘이 13살, 14살 때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이삭이 3살 때 17살 된 형한테 희롱을 당하죠. 근데 기억도 못 합니다. 3살 때 당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삭이 가장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일은 이삭이 1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기 자신을 갑자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삭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단지 이삭은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나이 37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의 생활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삭에게 컴플레인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75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삭이 78세 때 놀랍게도 노아의 3대 손이었던 노아로부터 3대 손에 해당되는 셀라가 비로소 이때 죽습니다. 즉 노아의 홍수를 경험해봤던 세대가 이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0에서 100세 사이에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 사라를 누이 동생을 쏘게한 것처럼 이삭 역시 동일하게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탐할 때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한번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이삭이 110세가 됐을 때 그 노아의 자식 중에 셈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600세. 이때 셈이 죽습니다. 즉 이삭은 셈과 110년 정도를 같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130에서 135세 정도 되었을 때 그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 다음에 야곱의 나이 70에서 75세 때 이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나이가 70에서 75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이제 겨우 15, 20살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철이 들지 않느냐라고 야단을 치는데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 나이 70에서 75세 정도 되는 나이에 거의 뭐 치면 사실은 한 74세 정도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아주 웃기죠. 이때까지 철이 안 들었어요. 야곱은. 그 다음에 이삭이 139세가 되었을 때 노아의 4대손 에벨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170세가 되었을 때 그 자기의 손자인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걸 보게 되죠. 물론 이때 알게 되는 거는 그 형제들이, 손자들이 합심해서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 걸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짐승에게 물려간 걸로 알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80세 때 요셉 나이가 2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이 죽습니다. 즉 이삭의 180세의 삶 중에서 충격적인 일이라고는 15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외에는 특별하게 고단한 삶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처했던 거, 그걸 말고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대신 이삭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고 착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삭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야곱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야곱의 일세기를 간단히 요약하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 건데 야곱의 삶을 요약을 하면요. 자, 보세요. 야곱은 77세 정도의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자격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4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얻기 위한 대가로 노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6년 정도 다시 자기 재산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91세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91세에 14년 일하고 6년 정도 더 일하다가 91세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97세 정도 될 때, 즉 77세에 외삼촌 집에 갔다 97세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08세가 될 때,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야곱이 108세입니다. 그때 자기 아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물론 이때 노예로 팔려간 줄 모르고 야곱은 요셉이 그냥 죽은 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130세 되는 해 17년 만에 22년 만에 헤어진 요셉과 상봉하게 되고 그 이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요셉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하진 않은데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움꾼이었어요. 태중에서 자기 형과 싸웁니다. 하지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동생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예언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 정도 예언을 받고 태어났으면 사실은 태어나서 형을 질투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잘 배웠다면 하나님을 믿고 착한 아들로서 살고 애서는 맨날 막 장난꾸러기처럼 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야곱일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단지 그 형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택했을 뿐 그 외에 아직까지 야곱이 형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인내심이 매우 없고 거짓말쟁이였어요.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40세가 아니고 이때가 77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에 대해서 형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즉 내 형제가 나를 죽이게 할 만큼 그렇게 얄밉고 미운 짓을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욕심쟁이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한테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창대하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대고 야곱이 당신이 만약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건방진 사람이었죠. 천방지축이었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런 야곱을 계속 지켜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버렸을 거예요. 야곱을 버리고 차라리 내가 선택이 너밖에 없느냐? 에서도 있다. 또는 뭐 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삭과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더 놓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향한 손을 계속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만큼 욕심쟁이였냐면 창세기 30장 27절에 그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들은 있으라. 즉 야곱이 오고부터 그 외삼촌의 양떼와 소떼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본 외삼촌조차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인정했어요. 남이 인정할 정도면 본인은 어느 정도 그걸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1장부터 31장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는 외삼촌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양이 계속 실한 놈만 나오는 걸 보면서 10번이나 약속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곱이 처음에 약속을 일반적으로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양들은 더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을 약속했을 때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어떤 일을 꾸미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튼실한 양이 왔을 때는 거기에 버드나무 줄을 놔가지고 그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해서 저절로 몸에 얼룩무늬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촌을 속였죠. 그 이후에 삼촌이 또 바꾸니까 또 반대 행위를 했어요. 끊임없이 삼촌도 10번 야곱을 속인 게 되지만 반대로 야곱도 삼촌을 10번 속인 거예요. 이 야곱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이 자기 본토 아버지 집으로 쫓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한영하러 내려오는 걸 보고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더라도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3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 22년 정도 나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남들이 깨달을 만큼 나를 축복하고 신뢰해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그거 못 믿겠습니다. 내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인지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더 기가 막힙니다. 32장 14절에서 15절, 33절에서 23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형이 나를 죽이러 왔을 때 내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기 아내들 중에 마지막 종으로서 부인이 된 그 자녀들을 제일 앞줄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부인과 자녀를 앞줄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사랑하지 않는 첫 번째 부인을 세 번째 줄에 세웁니다. 네 번째 줄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들 세웁니다.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쭉 보시면 야곱은 147세가 되는 중에서 130세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셨습니다. 어떤 처벌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로는 야곱의 딸이 이방인에 의해서 강제로 범해짐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완전히 살인에 미친 사람 수준. 온 족속을 자기들을 한 대 해줬던 하몰의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남자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자기들 걸로 만듭니다. 그 아버지도 재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욕심쟁이였지만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그 자식들도 어마어마한 욕심쟁이였어요.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야곱이 34장 30절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34장 30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들 하는데 우리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여전히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만큼 야곱을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야곱이 또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냐면 그 12명의 자녀 중에서 노년에 얻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아이들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일하러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다 양치로 내보내고 자녀들 엄청 차별해서 키우죠.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한결의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누나나 막내를 많이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한 대가로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분쟁해서 야곱을 팔아넘깁니다. 그 다음에 그 큰아들은 자기의 첩인 여자와 잠자리를 하게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즉 야곱 입장에서 손자들을 다 잃죠. 그 다음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는 아무리 그 시절이라도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야곱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뭐 쌀을 구하러 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온 족속이 다 굶어 죽을 만큼 될 때까지도 막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1일이다 하고 결국 자기 밑에 모든 아이들 죽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막내를 포기합니다. 이 시점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147년을 산 사람이 130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7세부터 130, 거의 60년, 70년을 다름을 받고 난 다음에 겨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손을 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그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이랍니다.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조를 만들었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모든 대가에 대해서 험악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야곱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살아가든 야곱처럼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야곱의 인생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더라도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길면 5년, 10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오늘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회를 졸업하고 청년회에 갈 우리 친구들, 청년회에 가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새로운 문문을 받아들이고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세상의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많이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 방황한 시기에 반드시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